최근에 제가 선물을 하나를 받았는데요. 이거를 받아도 될까 할 정도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제 마음에는 수십만 불 이상 되는 그런 값어치였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수개월에 걸쳐서 자수를 놓아서 만든 건데 제가 오늘 예배 나오신 분만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제가 어떤 성도님이 이 그림에 대해서 제가 그분께 직접 설명을 듣지 못했는데 근데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Church Everyday의 로고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중간에 그 십자가가 있고요. 잘 보시면 이 로고 위에 비둘기가 있습니다. 하얀색 비둘기가 있는데 여러분 무엇을 상징할까요? 당연히 성령의 비둘기를 우리가 상징했음을 알 수 있고요. 또 이 Church Everyday 로고 주변에 보시면 다양한 모양과 다양한 색깔의 꽃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가리키는 것 같아요. 참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로 또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2부 시간에 예배를 드리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선물을 받으면서 제 오피스에 뒀거든요. 참 선물이 고마웠던 것은 이 몇 개월에 걸친 그 정성 때문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교회를 향한 사랑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는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이렇게 전화하면서도 제가 자랑거리가 하나 있는데 우리 교회에는 교회를 참 사랑하는 이 보석과 같은 성도님들이 참 많다. 아멘. 그렇게 제가 자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여러 교회 많이 섬겼지만 우리 교회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은 교회가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근데 교회를 사랑하면 보통 사랑하면 꿈을 꾸게 됩니다.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면 뭐 교회가 이래저래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꿈을 꾸게 돼요. 그리고 꿈을 꾸면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리를 지켜가면서 자신의 소임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 이제 담임으로 취임하고 나서 교회에 대한 꿈을 많이 꿨습니다.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참 많아요. 제가 다 세보진 않았지만 아마 100개 이상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는데 제가 이번에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또 몇몇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 예수님의 따스함과 온기가 느껴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뭐죠? 예수로 충만한 교회잖아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예수로 충만할 수 있다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향기와 온기가 우리 안에 또한 세상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해 보면서 안 그래도 참 세상에서 참 고되고 지친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오면 안식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 교회에서 정말 위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회복될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마치 상처에 바르는 약처럼 아프고 지친 사람들에게 회복과 치유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의 머리와 교회의 중심은 누가 뭐래도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을 때의 그 모습을 한번 여러분 그려보시면 어떨까요? 12제자를 제외하고 예수님이 가장 많이 만나시고 가장 많은 관심과 사랑을 쏟으셨던 대상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세상이 그러한 것처럼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자들을 찾지 않으셨어요. 그 누구도 배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누구도 배제하지는 않으셨지만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오히려 작은 자였고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은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이전에 시를 읽다가 제가 참 그 감명을 받고 인상이 깊어서 적어둔 시가 있는데 이 박노해라는 시인이 쓴 글입니다. 제목이 나 거기 서 있네요. 제가 앞 두 문장만 읽어볼게요. 몸의 중심은 심장이 아니다. 몸이 아플 때 아픈 곳이 중심이 된다. 가족의 중심은 아빠가 아니다. 아픈 사람이 가족의 중심이 된다.
저는 이 말이 참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보통은 몸의 중심이라고 한다면 뭐 심장, 척추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몸에 어디가 아파봐요. 그럼 그 아픈 곳만 생각이 되잖아요. 손이 칼에 베었어요. 그러면 그 손만, 그 아픈 손만 생각하게 되잖아요.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그 가족 모두가 그 아픈 사람을 누구보다 신경 쓰게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족의 중심이 그 아픈 사람이 되어 버립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아프고 어렵고 힘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교회가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더 애정을 쏟아야 될 대상이다. 누구보다 더 많이 기도해 드려야 될 대상이 그분들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가 마치 어머니의 따스한 품처럼 따스함이 있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힘들고 지친 일이 있어도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고 성도님들한테 교제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충전해서 세상으로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그 영적인 에너지와 힘을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제공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를 자동차에 비유를 해보면 교회는 마치 주유소, 우리 가스스테이션과 같은 곳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힘이 소진되고 마음이 공허해질 때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함께 기도할 때에 영적인 힘을 충전받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언제나 그런 것처럼 그럼에도 꿈과 지금의 현실 사이에는 괴리가 있을 수 있어요. 저도 모르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그렇지만 우리 각자가 가진, 여러분이 각자가 가진 이 교회에 대한 어떤 상이 있을 거예요. 그 상과 그 교회의 상과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교회의 모습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기대를 접거나 안 된다고 포기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단지 사람들만의 모임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기대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만왕의 왕이세요. 만주의 주세요. 예수님께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는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처지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다시금 꿈을 꾸고 다시금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는 이렇게 저는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도는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죄인이에요. 교회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완벽한 교회를 향해서 걸어갈 수는 있지 않을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계속해서 그 방향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 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따스함과 사랑을 모두가 경험하여 정말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회복과 치유와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은 너무나 귀한 고백이자 성도라면 누구나 고백해야 할 내용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을 한번 실어서 이 시간 한번 고백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최근에 제자 베드로 설교를 하면서 베드로의 약점과 결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지금 베드로가 한 고백이잖아요. 베드로의 탁월함도 느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요즘에 이 베드로가 나오는 본문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보면서 오늘은 이 신앙 고백의 차원만이 아니라 교회의 차원으로 본문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떤 곳이냐? 분봉왕 헤롯 빌립 2세가 세운 도시입니다. 이곳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곳에 신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그 신전이 있었고, 또 PAN이라고 하는 신전도 있었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제우스의 신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전에 들어가서 그 신 앞에 엎드리고 절하고 찬양하던 곳이 이 빌립보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는 신들의 도시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답합니다. 14절 말씀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다시 물으세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강조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너희는, 다른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 내가 알고 있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신 거죠. 그때에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이 말씀드린 대로 신앙 고백입니다. 남녀가 서로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사랑 고백이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이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의 무게를 알았을까?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고백 자체는 이 베드로의 마음 진실 자체 아니었을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헬라어인데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예요. 똑같아요. 그리스도, 메시아. 이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이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여기서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의미는 뭐냐?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고양이가 새끼를 낳으면 멍멍이가 아니고 고양이잖아요.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사람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독생자,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첫 번째로 함께 보고 싶은 것은 그 이후에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반석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의견이 좀 갈려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베드로 개인을 반석으로 보고 베드로라는 그 개인을 기반으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 교회의 그 교황이 됐던, 초대 교황이 됐던 거죠. 하지만 개신교에서는 달라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반석으로 해서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고 이해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문법적으로도 그렇고. 하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대화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베드로가 말실수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거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를 직시하고 보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가 사탄이라뇨.
여러분 이것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그 말실수가 사소한 말실수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죄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베드로 개인 위에 교회를 세운다면 그 교회는 너무나 쉽게 넘어질 수 있고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허약한 교회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고 이해를 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베드로 자신이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그 아름다운 고백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기반은 언제나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입니다. 당시에 가이사랴 빌립보처럼 지금도 수많은 신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신들을 찾아 엎드려 절하고 있을 때, 여러분 이것은 단지 타 종교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돈과 사람과 쾌락을 신의 위치에 두고 그것을 섬기고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만큼은 마음 중심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또 다른 신을 섬기더라도, 때로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웃더라도 교회 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도 이 고백이 있어야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냥 교회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잘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시냐. 18절 제가 한번 볼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두 가지를 느꼈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나의 교회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교회다. 교회는 언제나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주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드렸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고,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께는 그만큼 교회를 향한 사랑이 크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처음으로 만나 주신 그 장면을 종종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당시에는 사울로 불렸잖아요. 바울이 예수님을 아직 몰랐을 때는 그는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 그들을 죽일 때에 찬성표를 던지기도 했어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는지 저 멀리 다메섹이라는 곳까지 가서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려고 할 정도로. 그런데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그를 강권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엄밀히 따지면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지금 처음 만났는데 언제 박해를 했습니까? 바울이 박해한 것은 사실 예수님이 아니라 교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마치 교회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곧 나를 박해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교회를 마치 자신의 분신처럼 여길 정도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교회의 구성원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또한 나의 교회라고 할 때는 이것은 하나의 소유의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의 교회, 나의 소유된 교회.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나 아닌가 한번 보세요. 교회를 보아하니 장로들이 교회에 대주주고 권사와 집사들은 약간 소액 주주고 담임 목사는 교회의 오너 같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실 수 있지만 저 오너 아닙니다. 저 오너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어떠한 곳인가? 교회는 성도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교회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공동체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교회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잘 들으세요. 교회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람의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소유는 아니에요. 담임 목사의 소유도 아니고 장로의 소유도 아니고 권사 집사의 소유도 아니고 성도의 소유도 아니고 누구의 소유도 아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는데 교회를 향해서 나의 교회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는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예수님의 뜻을 잘 구현해 가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과 예수님의 탁월함과 예수님의 능력을 잘 드러내는 교회, 예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내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이죠. 제가 한 5년 전에 책을 읽다가 좀 쓴웃음을 지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 3, 4년 전에 그 설교하다가 인용한 적도 있는데요. 좀 각색을 하면 이렇습니다. 요즘에는 A, B, C가 만족돼야 좋은 교회고 성공한 교회다. A, B, C가 뭘까요? A, B, C. 제가 말씀을 드리면 A는 attendance, 성도의 숫자. B는 뭘까요? B, 네, building, 건물. C는 뭘까요? 캐시해, 캐시. 잘 맞추시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않으시죠? 그러니까 성도의 숫자가 많고 교회의 건물이 갖춰져 있고 돈이 많으면, 다시 말해서 A, B, C가 다 갖춰지면 좋은 교회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A, B, C가 많이 부족해요. A, B, C 중에 하나가 부족해요. 그러면 좋은 교회입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좋은 교회를 나누는 기준이 아니에요. 요즘 보면 교육부가 잘 되어 있어야 좋은 교회라는 말씀도 많이 들리고, 또 교회에 와서 은혜로운 말씀이 있어야 좋은 교회고, 또 마치 소비자처럼 나에게 은혜라는 상품을 많이 주어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고 말씀하신 교회는 예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님의 영광을 비춰야 진정으로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는 이전부터 그래 왔던 것처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의 특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계신데, 오늘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신다고 하면서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거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천국 열쇠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이름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천국 열쇠라는 것은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혼의 구원 여부가 달린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권세예요. 근데 이런 엄청난 권세를 베드로에게만 주셨나? 그렇지 않아요. 18장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하늘에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리고 이 권세는 12제자 이상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여러분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천국 열쇠가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근데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천국 열쇠를 갖고 계세요. 근데 이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오케이, 천국 문 열어줄게, 열어줘, 들어가. 그런 것은 아닐 것이고, 반대로 이것도 아닙니다. 내가 좀 싫어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너는 아닌 것 같아. 열쇠로 문을 딱 잠궈서 못 들어간다. 여러분, 이런 의미는 당연히 아니겠죠. 무엇일까? 이런 겁니다. 교회는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만이 이 세상에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구도 복음을 들을 수 없고, 복음을 들을 수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음을 말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특권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책임일 수도 있어요. 저에게 열쇠가 몇 개 있는데요. 집 열쇠가 있고 또 교회 열쇠가 있고 또 차 열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의 열쇠를 제가 갖고 있어요. 갖고 있다 한들 그 열쇠를 문고리에 집어넣지 않고 돌리지 않으면 그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천국의 열쇠, 놀라운 영적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도 없고 소용도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의 구성원된 여러분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여서 영혼들 한 명 한 명을 천국의 문까지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셔야 된다는 거죠. 2년 전에 제가 동부에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몇몇 목사님들 만나기도 했고 또 교회 탐방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동부에서 돌아오는 그 비행기 기내 안에서 참 훈훈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보통 이렇게 비행기를 타면 책을 가져가요. 계속 책을 읽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주변 사람들을 좀 주목을 했습니다. 봤더니 제가 창가 쪽에 앉아 있었고 제 옆에 가운데 어떤 자매가 앉아 있었고 그 옆에 이제 아저씨가 앉아 있었어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하다가 예수님을 한번 전해야겠다. 예수님 믿으라고 한번 해보자. 이런 찰나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가운데 앉았던 그 자매가 저하고도 약간 대화를 했지만 그 옆에 있는 아저씨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대화를 조금 들었는데 열심히 들으려고 했던 거 들렸어요. 하여튼 들렸어요. 근데 이런저런 스몰 토크를 하다가 자기가 사람들과 함께, 이 자매가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했다는 이야기,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좋다고, 너무 행복했다, 하고 있다, 나 너무 좋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어떤 선교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등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전하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훈훈하게 보고 있었어요. 그 자매가 한 20 중반 정도 되었을까? 그 자매를 통해서 이 아저씨가 나중에 교회를 가게 됐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모릅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마치 우리 하나님은 제가 이렇게 흐뭇하게 보고 있는 것 이상으로 이 자매를 정말 흐뭇하게 보고 계시지 않았을까? 그 자매 입장에서는 옆에 있는 아저씨는 그냥 헤어지면 못 볼 사람 아닙니까? 나랑은 아무런 상관없는 그 사람인데 그에게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해요. 우리 하나님께는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 여러분, 이것이 천국 열쇠를 가진 자의 역할, 천국 열쇠를 가진 우리의 그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그 열쇠를 받았다면 그 열쇠를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교회에 대한 말씀, 특별히 새로운 여러분이 새롭게 느껴질 만한 진리는 많이 없을 수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을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 제가 바라는 교회에 대한 상에 대한 말씀도 드렸고, 또 교회의 기반인 신앙 교백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또 예수님이 교회를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 소유된 교회에 대해서, 또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인 그 천국 열쇠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시죠?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 참 은혜를 받았고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섬기고 싶어 해요. 어떻게 섬기나? 주로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김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분신같이 여기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각자도 또 예배를 드리시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갖고 계신 교회에 대한 상이 있을 거예요. 주님이 이런 교회를 기뻐하시겠지?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 여러분 함께 마음 모으고 함께 손잡고 함께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작더라도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의 삶과 행동으로 잘 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